시편 53편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지난 시간이었죠. 좀 오래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4편,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5절만 제외하고 14편과 거의 동일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4편과 그 53편이 이제 쌍둥이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신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4편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53편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뭐 그런 차이.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이 나중에 정리될 때 어떤 삶의 자리들, 또 어떤 강조점들,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르로는 이제 예언서의 내용과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 시편, 예언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시가 보통 여러분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또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야 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예언서의 맥락이잖아요.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이 시도 그런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언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4절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또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고발하죠. 예언서들도 그렇잖아요. 먼저 이제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 뭐 소위 말하면 좀 약간 멍청하다,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 뭐 행동이나 말을 좀 엉뚱하게 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런 어떤 뭐 지식과 지혜 무슨 행동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 즉 신의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뭐 무신론자 그러잖아요. 무신론자.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단지 이런 지식적인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뭐 사람을 만났는데 뭐 어떤 공간에 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있는 줄 모르나? 라고 여길 때가 물론 이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있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취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대할 때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약간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알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뭐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런 생각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다. 즉 바른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2절에 보시면 언제나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는, 샅샅이 보시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단지 뭐 지식이 많은 삶이 아니에요. 무슨 똑똑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성이 막 발달할 때 막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뭐 18세기, 17세기, 18세기 막 이성이 막 이 발달될 때 하나의 그 신에 관한 그 관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했어요. 이신론.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 시계방에는 그 태엽 감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엽을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죠. 시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처럼. 지구, 이 우주를 지구를 딱 만들어 놨어. 그렇게 태엽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뭐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임재하시고 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딴 거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성이 발달하니까 이제 인간이 가치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옛날엔 다 그냥 신내서 그냥 신한테 막 그냥 빌고 그냥 맨날 그냥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보니까 우리가 좀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좀 똑똑한 것 같아. 우리 그때 너무 무지했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신론이고 이제 이신론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야 이제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은 그래도 하나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더 이제 뭐 19세기 가면 이제 뭐 뭐냐 유신론, 무신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뭐 그런 어떤 사상의 발전 때문에 이제 무신론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공산주의도 나오고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철저한 무신론이잖아요. 인간이 알아서 다 살아야 돼. 인간이 알아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 그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여겨질 더 우리가 지식이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무시해요? 누구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하나님 없다.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한 게 여러분 세계 제 1, 2차 세계 대전. 뭐 얘기가 이렇게 확장되냐?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이에요.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결국 뭐 한 거예요? 인간을 나누고 인간을 죽이고 거기에 고도로 막 사람들을 투입시키고 그래서 그 유럽의 철학이나 지식의 어떤 발현이 거기서 됐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인간의 이성이 이거밖에 안 돼. 인간이 이성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건가? 그래서 이제 뭐 허무주의가 나오고 막.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20세기 초나 뭐 그때 보면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그림이 어때요? 정상이 아니죠. 막 나뉘어져 있고. 그게 다 사상의 그 발전이고 허무하고 뭔가 정상이 아니야. 뭔가 막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 막 이상한 요즘 막 이상한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뭐 그림이야? 이게 뭐 예술이야? 그냥 지 마음대로야 그냥. 그래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물감을 쫙 부으면 그냥 예술이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 인간의 발달이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냥 그림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상의 발전, 사상의 분화 이런 것들이 예술이나 문화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신이 있어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다 들어가면요 신이 나와야 돼요. 인간은 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달라져요. 사상의 결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이제 문화, 예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출발이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책에 있는 신학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신과 우리의 관계,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이 우리의 삶에 아주 사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연히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이 사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절정이 뭡니까? 그게 증거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육신. 얼마나 인간에게 삶에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시면 야 아들아 네가 가라. 안 되겠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다. 네가 가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이어진 3절 4절 보시면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없고 악인들이 보이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같이 썩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내가 똑똑한다, 내가 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지한 자. 왜? 무지하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또 어떻습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인즉슨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살까요? 그러니까 왜 이게 어리석은 걸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걸까요?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거 이것을 묵상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어리석냐고 그러냐면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장난할 때 위험한 장난할 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막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해서 막 공놀이 하잖아요. 막 처음 이렇게 잘 놀다가 갑자기 쿵쿵해요. 갑자기 막 벽이 막 쿡쿡 울리고 막 유리창 막 쾅쾅.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놀다가 이제 흥분이 되는 거야. 놀다가 이제 승부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별로 그 소리 안 들다가 한 이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좀 있다가 뭐 이제 애들이 막 소리들이 커져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떤 걸 감지합니까? 위험하다. 신호가 오는 거죠. 뭐 하나 깨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애들은 어때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결론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뭐에 관심이 있어요? 결론이 아니. 왜? 우리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저렇게 놀다가 보면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애들은 한 명이 울어야 이제 그만 놀아. 우리 그런 아는 결론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애들이 뭐 위험한 거 갖고 놀잖아요. 애들이 뭐 위험한 날카로운 거 갖고 놀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못하게도 하죠. 뺐죠. 근데 애들은 막 갖고 놀아요. 옛날에 저희 서아가 막 오늘 커터걸 들고 뭐 이러고 영민이가 부엌에서 진짜 시카 두고 뭐 이렇게 뭐 그러면 또 안돼 하면 또 애가 놀래가지고 뭐 할까 다칠까봐 뭐 천천히 다가가지고 언능 뺏는 거죠. 그 애들이 왜 칼 들고 뭐 이거 설쳐요? 그 위험성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휘둘러가. 그 휘두름의 결론을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지하잖아요.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 멍청해. 그러니까 왜 무지해요? 왜 무지하다고 얘기 하냐고요. 그 일과 행동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해 보니까 왜 인간이 왜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할까 생각해 보면 답이 이거예요. 결론을 몰라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어떻게 인간 다 오늘만 살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심판, 어리석은 자들의 심판이 5절에서 드디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들, 즉 어리석은 자들이 또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무시하는 삶이니까.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 뼈를 흩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뼈를 흩으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뼈가 뭐 이렇게 뭐 탈골됩니까? 살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특히 동양에서 뭐 동서양 뭐 동서고금막론하고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최종적 명예가 뭐냐면 어떻게 장사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그 삶을 마감하고 이 장사되느냐. 이게 동서고금막론하고 그 인간의 최후.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 명예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제일 비참한 죽음이 뭐냐면 무덤이 없는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덤이 없는 결론은 정말 비참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서양 옛날 동양 그 아주 그 체면이 중요한 명예가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장사되지 못했다? 이건 엄청난 말로 설명할 수는 불명이에요. 시체를 못 찾았다? 죽었는데 시체가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터셨다는 게 뭐냐면 죽었는데 뼈가 없는 거예요. 뼈를 추리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의 결론이 비참한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결과를 이처럼 엄청나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두렵죠. 안 들어오시죠. 물론 이제 뭐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또 설교 시작하면 이 시간에 두렵다 이럴 수도 있는데 크게 안 들어오시죠. 대답해 주세요. 제가 두렵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두려우면 내가 두려워요. 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네, 안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할 수 있는 건 평생 두렵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마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삶, 오히려 막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 두려운 게 어디 있어? 그런 일상이었는데 그런 순간마저 두려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물리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왜 수치를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늘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수치를 줬잖아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절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 구원의 간구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저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 결국 그들의 결론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결론도 압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좀 땡겨주세요. 그 구원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꺼낼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우리가 바랍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빨리 결론을 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을 우리가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현재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뭘 아는 거예요? 결론을 알아요. 그리고 그 결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현재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이제 결론이 그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계속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결론을 우리가 믿고 그 결론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결론을 맺으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딱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결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정치인들이요 그렇게 점쟁이들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대선 그러니까 대권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뭐 바꾸냐 뭐부터 바꾸냐면 자기 조상들 묘자리부터 바꿔요. 나는 이런 거 막 죄송해요 막 짜증나. 뭐 하는 짓거리냐 그렇게 해요. 다 그런 예측 그러고 그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돈 그렇게 많은 여러분 재벌 그 사람들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네.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도 온다고 장로님도 온다고. 네, 장로님 그래 아니 당신 장로인데 왜 권사인데 왜 전부로 오냐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 실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왜 점쟁이 가냐고요. 결론 아는 것 같으니까. 결론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제일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로또 번호 미리 다 알아. 매주 로또 번호를 알아. 그런 은사가 임했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저기 내 앞으로 내 앞으로 뭐 저기 사람의 줄이 이게 힘이에요. 이게 결론을 아는 힘. 나뭐 재밌는 영화 뭐 영화가 재밌다고 하는데 막 누가 보고 왔어. 뭐 걔가 뭐 무섭잖아. 결론을 말할까 봐. 피하겠대. 너 말하지 마. 너막 말하려고 해봐. 그러면 막 걔가 두려운 거잖아. 네,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을 아는 사람만큼 여러분 힘이 있고 사실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시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슨 뭐 귀신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교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 여러분 이게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혜냐고요? 결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아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도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살다 보면 그냥 제 욕망과 제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도 뭐 목사지만 뭐 타이틀은 뭐 이름표는 목사지만 제 안에 뭐 이름표 안에 이제 제 안에 내밀어 가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욕망과 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살아.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 나도 뭐 그냥 거기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못하니까 생각해 보면 결론이 두려운 거라. 그냥 이 잠깐의 결론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한 다음에 벌어질 그냥 그 잠깐의 어떤 잠깐이잖아요. 그 잠깐의 결론이 아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에 맺어질 결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받아. 때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어리석다고 해도 근데 저는 알죠.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지혜로운 선택이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맨날 뭐 이런 거 내가 뭐 하나 내가 믿음 때문에 뭐 포기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이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요. 그게 내 삶을 지켜줬어. 항상 보면 그런 선택들이요. 결국 내 삶을 지켜줬고요. 정말 그 선택이 결국에는 내 삶을 복되게 하더라고요. 진짜 복되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의 결론은 그것이 나한테 손해고 조롱이고 손가락질이고 때로는 고통일 수 있었지만 결국 그런 삶이 하루하루가 제 삶을 지켜주고 그리고 제 삶을 진짜 복되게 했다라는 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돌아간 것도 잘 보세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계속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오래 계속해서 그 성공의 어떤 열매들 맺습니까? 하루하루 건실한 씨앗을 뿌린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연애 막 칭송하잖아요. 사람들 막 한창 뜰 때 막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사람. 근데 막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뭐 학교 폭력했대. 뭐 무슨 무슨 뭐 돈을 안 갚았대. 뭐 어쨌대. 그 막 다 좋아하는 것처럼 박수 치고 막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진짜 하루 아침에 어떻게 돼요? 마치 진짜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을 때처럼 대중이 그래요. 와, 저분이 우리 구원자다 하는데 다음 날 며칠 지나서 뭐래요? 저 죽여라 저거. 십자가 못 박아. 그게 대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중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안 되니까요.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어떠한 삶이 쌓여야 정말 그것이 진정한 삶의 성공인지 여러분 세상도 알고요. 세상도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물며.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는 그 죄성의 증폭이 되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그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아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오늘도 손잡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결론을 아는 지혜예요. 결론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결론을 무시하고 무지한 삶. 반대로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은 결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진짜 이거 뭐라 그래? 뭐죠? 그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들은 말이 아니라 전 진짜 그렇게 믿어요. 나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점쟁이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저렇게 살지? 저렇게 돈이 많고 힘이 있는데 무슨 저기 잠들어 계시는 조상님들 다 깨워가지고 왜 그 이사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왜 저렇게 살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옛날에 제 이사 갈 때 모녀가 와가지고 저희 집 보러 왔는데 문 탁 열자마자 진짜 들어오자 탁 맞아. 아이고 저기 창문 보이는 대로 화장실이 있네. 그러더니 아주 뭐 이렇게 집이 이상한 거. 근데 그 말인데 기분이 진짜 너무 나쁘더라고요. 남의 집 보러 와가지고 풍수로 그런 걸 보고 탁 얘기하고 돈을 줘도 니한테 안 판다. 속으로 옷돈을 줘도 안 판다. 우리는 화장실. 나는 뭐 화장실 하늘을 뚫려도 상관없어. 뭔 상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기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뭐 북쪽으로 뚫렸든 남쪽으로 뚫렸든 뭐 땅으로 뚫렸든 뭐 화장실 그냥 물만 잘 내려가면 되지. 따뜻한 물 잘 나오면 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실 예수 진짜 잘 믿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지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얘기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긴 하는데 또 이게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 우리가 비웃을 수 있다니까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요즘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세상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우리는 막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 잘 보세요. 얼마나 묶이고 뭐 두려움에 떨고 막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진짜 잘 들어가 보면. 오늘 보면 내가 예수님한테 막 그냥 손해 보고 묶여 사는 것 같은데 잘 보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내가 나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 기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좀 표현이 기딴 게 너무 많아. 기딴 거. 예수 잘 믿다 보면 기딴 게 많아요. 기딴 거. 기딴 게 뭐가 중요하다고? 기딴 거 뭐 그걸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 뭐 천국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그냥 원래 좋아. 내가 주님 주신 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요, 가짜에다가 쏟을 여력이 없어. 기딴 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진리가 왜 자유케 하냐면 기딴 게 많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진짜를 알니까, 진짜 이치를 알아버리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 결론 아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왜? 결론 안 되니까요. 겸손하게 그래서 더 결론하니까 겸손하게. 야, 내가 그 영화 결론 알아. 그 뭔지 알아? 내가 말한다 막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 내가 뭐 이게 다 지옥행이야 막 이게 결론나는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거죠. 그러한 겸손함으로 오늘도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